그래요.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의 첫째 주일, 무슨 주일이냐면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다름 아닌 어린이들입니다. 네. 그런데 어린이가 아닌 사람들은 그럼 주인공이 아닐까요? 네. 어른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고, 그렇게 나이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사실은 영아부부터 아동 2부까지를 어린이라고 우리는 그렇다면 불러야 하는데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주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80세, 90세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전부 다 100살도 안 된 아기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어린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어린이들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그마한 선물을 분명히 준비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선물을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서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물질이든 어떠한 정서이든 어떠한 성과이든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일들을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요. 예배당을 나가고 나서의 삶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선물을 받고 또 어떠한 사람은 선물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팔 벌려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가져다 줘도 난 자격이 없는데요. 난 부담스러운데요. 난 아직 덜 믿었고 잘 안 믿기는데요. 하다 보면은 그 선물이 이미 선물을 주는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받아서 내 것으로 누리고 기뻐하며 그것을 준 사람도, 그 준 분도, 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큰 타이틀 안에서 설교 주제인 아빠,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신지 같이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펩시맨 그만하시고,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분들? 네. 아까 한 거 펩시맨 맞아요? 아니에요? 뭐예요? 서바이벌. 그래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바이벌도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우정 테스트 아니야? 아니야. 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정 테스트도 하고 우정 테스트 아니에요? 그럼 서바이벌도 하고 즐겁게 로블록스도 하고 놀 수 있는 거죠. 자,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시시때때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어둠 가운데 거할 수도 있고 밝은 곳에 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즐겁고 기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또 밝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길이다라고 느끼면서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삶에 그늘진 곳도 있고 어두운 곳도 분명히 있지요. 그 가운데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을 서로가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자녀들은 당연히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또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 아빠는 따로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아빠는
우리의 집에 있는 또는 우리의 호적에 있는 아버지가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피가 섞인 RH 플러스 A형, B형 뭐 이런 피가 섞인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여 자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피부색이 달라도 나이가 달라도 사는 지역이 달라도 모두 성령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제 자매들끼리 아픔을 공감하고 슬픔을 공감하고 기쁨을 나누고 서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비록 피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같은 걸음으로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함께 걸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쁨도 함께 슬픔도 함께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함께 그 여정을 삶이라는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한 시대의 동반자들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도 공유하고 또한 슬픔과 고난도 함께 공유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 좀 그냥 힘들어 봐라, 힘듦을 느껴봐라 이렇게 누군가가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은 종이나 하는 것들이지요. 그러나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의 여러 우여곡절을 경험하면서 그 우여곡절을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만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우리 가족 중에서 한 명이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 또한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위로해주고 공감해줘야 하는 것처럼 어떠한 일을 만날지 몰라요. 서로가. 그렇지만 각자가 만나는 일들을 서로 공감하고 보듬어주고 나눌 줄 알아야 가족인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이자 동역자이자 가족들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와 또한 동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빠, 아버지 되신 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자 엄마 또는 형제 또는 자매 또는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또 풍성하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이 연결해 주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내 이웃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지역에 살고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다른 정서와 문화권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심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 안에 그 중심에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도생, 각자가 살기에 너무 바빠서 이 같이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 같기 때문이에요. 남을 쳐다보고 남을 알아줄 수 있는 여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편리하게 느껴지면서 가정의 형태들도 많이 변화했지만은 삶의 라이프 스타일들도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자, 좋아요. 개인의 자유가 또 있어야 하고요. 너무 공동체 중심적으로 집단 중심적으로 가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개인이 있고 함께 따로 또 같이 있다라는 사실이 인지해야만 한다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만 있고 개인만 있으면 그 개인이 이 세상을 어쨌든 살아가야 하는데 혼자 사는 세상처럼 더불어 사는 삶을 망각해버리는 일들이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라이트 온 커뮤니티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한 모임들과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에서 같이 사는 즐거움을 나누어야 할 것이에요. 그 같이 사는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친구들과, 또 직장에서, 또 놀이터에서, 또 길을 지나가면서, 지하철을 타면서 만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즐거움뿐만 아니라 슬픔도 함께 나누고 고난도 함께 나누면서 짐을 덜어낸다면 비록 여전히 눈물 많고 어려움 많은 현실이지만 살아갈 만한 또는 살아볼 만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한 공동체된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정말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양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아이다운 그런 순수하고 또한 목적 없이 티 없이 맑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는 아직 성숙되지 못한 그런 자아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후자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 각자가 있을 거예요. 성숙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린 티를 못 벗어나는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 중심에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함께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을 나눈다는 것이고요. 서로를 의식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른으로서의 성장을 해나가고 또한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여전히 순수하고 또한 목적과 수단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되기 위한 성장 과정으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른이라 함은 책임감 있는 한 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이 어른이 될 것입니다. 물론 난 부모도 됐고 직장인도 됐고 투표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살아가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떠한 부분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책임감 있게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 또한 모두 연약한 어린아이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어린아이처럼 떼도 쓰고 아양도 부리고 투정도 부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나누면서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계속 그렇게만 있으면 사실은 성장하는 것이 조금 더디고 느린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한 단계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책임감 있는 또 시민이자 한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더 앞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동기가 사실 중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동기여야 되고요. 그거에 따른 결과물, 성과물,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모두 이번 주만큼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투정도 부려보고 때로는 사랑한다고 애교도 부려보면서 한번 그렇게 지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마 엄청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 모습만 가지고 문 쾅 닫고 또 들어가서 말도 안 하고 안 나오는 그런 모습보다도 그래도 말을 걸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비록 투정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가와 준다면 아마 엄청나게 큰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법도 배우고 알아가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나가며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나이만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참 착하고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아직 애 같고 투정쟁이에다가 맨날 삐지는 삐순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한없이 귀하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 없지 않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그래도 나를 아빠라고 바라봐 주는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삐지고 또 피하고 또 반항하고 막 큰 소리 지르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빠, 아버지 하고 다가오는 이들을 너무나도 포근하게 안아주시고 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이 되시는 여러분, 마음껏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마음껏 그분의 품에 안기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또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법과 맛을 누리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손해보는 일이 아니요 가장 큰 행복을 준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혼자 살아서 여러분 좋은 점도 혼자만 이기적으로 성공하면서 살아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진정한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인의 사이 간자를 쓰잖아요. 우리가 더불어 있다는 것을 느낄 때 행복이 찾아오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함께 살아가게 하실 그 이들이 있다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에요. 우리 그 행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혼자 유튜브 보면서 혼자 게임한다고 방 문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오는 그런 어린이가 되지 말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주님 안에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가장 든든한 힘이자 능력이자 백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들 앞에 그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다시금 삶의 의미와 가치와 또 행복을 선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분히 누리면서 깊이 있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